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마치고 레위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표시해 놓으시면은 쭉 새벽 예배 레위기 강의하니까요.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구성 부분들입니다. 레위기 그러면은 레위인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교과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헌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1장에서 거의 10장까지는 예배 5가지의 바로 이 5대 제사 우리 같으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모든 성경 말씀에 기초되는 교과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법,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동일하고 사도들도 이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의 모세오경 말씀을 가장 잘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말씀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란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다,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레위인들의 생활인데 어떻게 바로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니면은 봉사를 하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헌신, 봉사, 찬양해야 되는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 같은 우리 예배드리는 삶이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사모함. 그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이게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와서 찬양할 때나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 준비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내려주겠습니까? 물론 강권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해서 진정, 거짓이 없는 참된 예배, 이 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이 새벽 미명 주의 전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간구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모세 1절 말씀은 여호와께 세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모세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니라. 앞으로 계속 레위기가 27장입니다. 그 장을 시작할 때마다 거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구름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됩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기록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내 광야 기슭입니다. 즉 지금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까지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지금 시내산에서 계속 정체해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십계명 주고 출애굽기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바로 섬길 것인가 이것을 출애굽기 모든 과정들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로 갑니다만 레위기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마치고 레위기 마치고 민수기 10장 어제 아침에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민수기 10장 이제 그때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난 후에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이 출애굽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3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 규례, 규칙,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이제 모든 법이 다 완성되었으니 거기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요즘 같으면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있으려면은 그 나라 국토 나라가 한 땅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도 있어야 됩니다. 통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 어느 회사나 우리 교회도 이 정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총회도 바로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국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사규가 있습니다. 회사 사규. 법이 있습니다. 회사 법이. 이와 같이 완전한 법을 만들고 이제 그 많은 장정 60만 이 모든 사람이 이내에 300명 되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어떤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법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레위기는 지금도 시내산에 기슭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의 레위기를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레위기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성막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성막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모든 기물들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막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전체 성전을 다 만들어 놨는데 성막을 누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40년 광야사를 인도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전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아니면 백성들이 번제물을 갖고 왔을 때 번제 드리는 거 이거 하지 너나 나나 아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단에서 세고 설교할 사람은 목사입니다. 특별히 제정한 사람 외에는 누구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정된 법입니다. 예배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설교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담임하는 목사 그 다음에 교역자들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 허락된 사람 외에는 아무나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회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인간의 죄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바로 피로서 사함 받는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동물들 1장에서 나옵니다마는 이제 1장에서 소로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새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내일 아침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면서 중심사장은 성결 바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정결, 성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피 제사함 받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피가 모든 죄를 사합니다. 피는 레위기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는 속죄.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만 왜 계속 동물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가? 그 피는 사람의 죄를 속죄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매 장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바로 1장에서 그 안 10장까지 이 내용에 여기는 5개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 같은 우리가 예배드린 법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만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의미는 지금 말씀 강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빻아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하는 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 받을 것인가.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만 5개. 이 마지막에 속건제는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바로 이 5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5개 제단에서 5개의 예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할 사람들 누가 아무 사람 봉사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봉사할 사람은 제사장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장은 아론 후손들입니다. 아론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이다발 그리고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제사장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부분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법, 이것이 바로 11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아니면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가 27장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19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 성도는 아무나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도라 부르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런 자를 바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됐다고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가 잘하지 않는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나는 잘하지만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명해보고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이 부분들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그것이 잘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기준도 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 나병, 예수님 시대 때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치료받았고 나병에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레위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즘에야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나병을 규정한 사람이 있고 당신은 나섰습니다. 나병 걸리면은 격리됩니다. 가족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규정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옐루의 혈류병 앓는 여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출병은 얼마나 부정한 병인가.
그리고 율법병 걸린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규정도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아무 때나가 아니라 정한 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그리고 피규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것,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18장에서 22장까지 쭉 나갑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위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나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하자고 기도하거나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가, 내 욕심만을 위한 것들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거든요. 잘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가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되죠. 요한 13장 9절에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배, 찬양, 기도 관계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지금 신앙이 온전하는가 온전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풍속,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아왔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지켰던 가증한 올바르지 못한 풍속을 전부 따르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성적인 범죄나 순결을 지키는 법들, 가증한 것 반드시 죽이는 법, 이런 죄는 다 죽여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은 단회적, 이 애굽에서 출애굽 단회적이라 한다면 이 레위기는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번제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온란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 법, 출애굽기도 나옵니다만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각종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들,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들, 그리고 서원에 관한 규례, 처음 것은 여호와 것이니 다 드리라. 이 특징이 레위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레위기 마지막에 바로 이 27장 28절에서 34절 마무리하면서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기 5장 15절에도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단어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입니다. 바로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는 속건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제도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제도 더 나아가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제도, 이와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할 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새벽마당 레위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신앙 깨달음을 주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규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도 바른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클 겁니다.
이 매일 바로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우리 좋고 그리하여 하루하루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묵상할 텐데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깊이 새기면서 우리 신앙 하나님 바라보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함 따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귀한 사명자들을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2023년도 한 해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예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과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